제가 계속 화요 기도회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전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마지막 사건인 우리를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설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십자가전 일주일에 관한 설교를 언제 했는지 찾아봤는데요, 2021년 3월 30일에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지 3년 반 정도 딱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기 전에 오늘은 십자가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전 이 일주일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저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대중들을 통하여, 심지어는 사단의 대리자들을 통하여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본격적으로 모의를 하게 된 사건은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나사로를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를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린 이 소식이 온 도시에 퍼지게 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기도 하였고, 또 다른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동시에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의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성령의 감명을 받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이들을 지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사단은 이들의 마음속에 과거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느꼈던 불만스러운 일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던 이 신앙의 모든 형식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들, 또 자신들의 의를 깎아내리며 나무라신 것까지 안 좋은 기억들을 이 사단은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들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타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비록 무죄하다 할지라도 그를 처치해야 한다고 대제사장은 주장하였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하던 끝에 완전히 사단의 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논의를 하던 끝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의 때가 이르러 왔다는 것을 아시고 유월절이 다가오자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은 마치 승리의 개선식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통 승리의 이 개선식에서는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득 실은 이 마차 행렬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행렬에는 어떤 행렬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소경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말을 하게 된 벙어리는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깨끗한 옷을 예수님의 길에 펴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던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공생애 동안 그분의 사랑으로 행해진 구원의 전리품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재림의 날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하던 이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곧이어 맞이할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신 이유는 십자가 사건 뒤에 벌어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며 또 하나님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영혼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의 입성 이후 월요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며 이곳에 가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상합니다. 화려한 종교 의식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외형적인 종교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신앙의 열매입니다. 봉사와 사랑, 자비와 겸손 같은 내 마음의 품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며 진리를 가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외형적인 신앙이나 여러 아름다운 의식들 속에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랑과 자비, 겸손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은혜의 기간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이들이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했던 곳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하며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매매하였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곳을 더 이상 장사터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곳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를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는 물론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성전의 주인이 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정결하게 청소함으로 가정과 마음과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칭함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들은 총 4가지의 질문으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가이사에 대한 세금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율법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평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상대편보다 민중의 지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원수처럼 생각하던 이 두 집단은 민중의 큰 지지를 받고 있던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을 없애기 위해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 4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흠집을 잡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4가지 질문 중에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폭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유대인과 로마 사이에 갈등을 나타내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대신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굉장히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을 허용한다면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이 민중의 지지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황제의 명령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란자로서 이 로마 총독의 정치범으로서 고발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답을 하시던지 간에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국가에 각각 충성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에 대하여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의 임무를 다하는 것과 동일하게
세상 국민으로서도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화요일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요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 날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대조되는 것은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내고 배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려는 유다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고 떡을 주면서 죄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그 사랑은 숨길 수 없이 흘러나와 내 옆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랑에 관심을 주었는데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이 생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죄인 같은 사람들,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들이 더 멀리 떠나기 전에 또 유다와 같이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가기 전에 빨리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려고 호소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사랑의 떡을 나누며 그 사람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일 밤에는 예수님의 고별 말씀과 위대하신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생애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모든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말이었고 두 번째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좋은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와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지인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단계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믿음을 잃을 것을 우려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실족하지 않도록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인데 이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게 될 때에 그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괴로워 죽을 것만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도 모른 채 때로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기 위한 방법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 소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유다와 함께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재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최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토록 정교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랍고 정교한 계획은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부터 이미 철저히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애가 없는데요. 주변에 이제 아이를 처음 가진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아이를 위해 침대를 사놓기도 하고 또 귀여운 신발을 사고
이 아이를 위해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사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을지, 어떤 옷을 입혀야 좋을지, 어떤 유치원을 가야 좋을지, 어떤 학교를 가야 좋을지,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은 고민하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더 정성껏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구나. 죄인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결심을 이미 창세전부터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